오늘 말씀의 중심 내용을 저는 두 단락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8절에서 17절은 여호야긴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통치하다가 재위 3개월 만에 예루살렘을 치러온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하고 바빌로니아에게 포로로 끌려갑니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의 삼촌 마따니아를 유다 왕으로 세우고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칩니다. 18절에서 25장의 7절까지 말씀은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바빌로니아를 배반하였습니다. 그 결과 느부갓네살 왕의 포위 공격을 받아 예루살렘은 심한 기근 끝에 함락됩니다.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두 아들이 처형당하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 바빌로니아로 끌려갑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단번에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바빌로니아에 의해 두 차례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며 유다가 돌이키길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이 반복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죄가 있다면 어서 돌이키셔야 합니다. 엄한 징계는 용서의 기회를 거부한 대가라고 봅니다. 저는 본문을 통하여 저에게 깨달은 말씀은 여호야긴은 아버지가 걸었던 파멸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 닥친 환란이 아버지의 악행과 폭정 때문일 거라고 생각지 않았을 겁니다. 앞선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도 유다처럼 점점 헤어날 수 없는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저의 육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고 했던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제가 오늘 두 가지 간증을 할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큰나무 교회에 와서 이 복음을 듣고 너무 신났어요. 너무 신나고 열정이 막 넘치고 많은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듣고 창세기 3장 문제를 안다고 하면서 마치 저의 이 눈이 세상을 보는 눈이 모두 다 열린 것 마냥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면서 전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이제 누구한테도 얘기 안 하고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예배가 너무 많다고, 평일에 예배 너무 많고 그러면은 언제 우리는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언제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해요?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요? 그러니까 저는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예배는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할 테니까 저는 밖에 나가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돈을 벌면서 또 이제 주변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할 거예요. 이렇게 제 마음속에서 그냥 이런 거를 이제 얘기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는데 마침 이렇게 집에 어떤 문제가 왔냐면은 저희 가문의 대물림 흑암이 이게 바로 있잖아요. 역사하는 게 저희 엄마의 이제 대물림 흑암이 이렇게 물려오는 거를 제가 봤어요. 근데 저는 예전에도 저희 엄마 같은 운명을 살고 싶지 않았고 그 운명 사주팔자가 이제 이 예수를 믿으면 모두 다 끝난다는 것에 너무 기뻐했는데 이제 저희 엄마가 우리 친할머니, 치매 걸린 친할머니를 보시고 앞을 못 보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변을 벽에다 바르고 이렇게 하면서 엄청 힘든 생활을 겪어왔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힘들었다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런 일이 안 닥쳐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이제 복음 안에 있으니까 전혀 이런 대물림은 이제 끝났겠지라고 이런 착각 속에서 이렇게 육신의 생각에 막 젖어들고 했는데 갑자기 저희 시어머니가 이제 명절이 돼서인가? 저희가 여기 이사 오면서 이제 집 이사 오니까 이제 왔는데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눈동자가 이상해지고 이렇게 헛소리를 하고 막 갑자기 사람이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갑자기 놀란 게 왜 이러지? 왜 어머니 이러지? 어머니는 자기가 한 말도 모르고
이게 눈동자가 희미하고 사람이 완전 이렇게 바보가 된 것처럼 이렇게 보였던 거예요. 근데 막 너무 무섭고 두렵고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를 검사해야 되겠다고 제가 막 급하게 서울병원에 이제 머리 잘 보는데 병원 예약을 해놓고 또 이제 서툴러서 이제 보험도 치매보험을 빨리 들어야겠다 막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보니까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지? 이게 저의 이 육신의 생각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으로 이 속에서 죄 지은 것이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얼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7일 동안 이게 교회에 와가지고 철야하고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면서 이게 통성으로 기도를 진짜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이렇게 치매 걸린 저희 시어머니를 모실 자신도 없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모시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가정에서 살려고 하니까 이게 제가 나가서 돈을 벌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거를 이게 돈과 어머니 이게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는 이런 것들이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제는 세상에 나가지 않고 진짜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전도자가 되겠다고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7일 동안 고백을 했는데 제가 3일 철야하고 나서 저희 어머님이 이제 청주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제 전화를 해보니까 여전히 목소리가 이상한 거예요. 아직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해야겠다 했는데 7일 만에 이제 7일째 되는 날에 제가 전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이게 돌아온 거예요. 이제 제정신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이제 모른 거예요. 자기가 이제 이렇게 이상하게 행동하고 이상하게 말하고 이런 거를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 대물림 흑암을 물려받는 게 너무 무섭다. 나는 그냥 전도자의 길을 가야지 세상에 나가서 뭐 돈을 벌고 그리고 이거를 제가 어느 누구한테도 얘기 안 하고 그냥 제가 혼자 계획을 세웠던 거라서 이 죄도 이제 또 이제 사역자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나중에 응답받고 나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무서운 거를 제가 이제 겪으면서 이 신앙생활 하는 게 훨씬 가벼워졌어요. 처음에는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제가 이제 계속 한쪽 발이 세상을 자꾸 향해 있고 세상에 돈 버는 것이 자꾸 저한테 맞다고 이제 전도자는 저의 스타일이 아니고 나가서 돈을 벌고 사람 만나고 이런 게 제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참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계속 한쪽 구석에. 근데 이 고백을 하고 나서 이제는 세상을 아예 접고 이제 오로지 이렇게 가야겠다. 내가 진짜 돈을 뭐 한 달에 뭐 몇백을 벌다가 진짜 우리 어머니 우리 엄마의 그 팔자 이거를 이 대물림 흑암을 물려받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이제 전도자의 길을 제가 이제 결국 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틀 전에 이제 있은 이제 이야기인데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대안학교를 내년에 초등반 이렇게 초등반 놓고 기도를 하고 이제 신설을 할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계속 강단에서 대안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말씀하실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그렇게 마음에 이렇게 저한테 확 와서 안 닿았어요. 그냥 1학년부터 시작하니까 민재는 2학년이니까 이제 전혀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하니까 마음에 이렇게 확 와닿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기도만 하고 있지 뭐 그냥 전혀 저랑 아무런 상관없는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근데 계속 이게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것이 제 귀에서 계속 너무나도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이 대안학교가 초등반 신설하는데 제 마음이 자꾸 불편한데 제가 제 마음을 보니까 믿음이 없고 그리고 제 육신의 생각과 세상에 아직도 이제 이 속에 있는 쓴뿌리들이 있는 거를 발견하면서 믿음이 없구나.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라고 했지. 그래서 제가 믿음을 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믿음이 없어요. 저 보내고 싶은데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일을 하시기 시작했냐면 제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니까 민재가 갑자기 학교에서 갔다 오는데 이제 토하고 온 거예요. 토하고 오고 엄청 토하고 그리고 이제 토하고 왔는데도 막 이렇게 옷이 완전히 막 옷
이게 속옷까지 신발까지 다 젖을 정도로 토해서 선생님이 그냥 그대로 보내셨더라고요, 집으로. 그래서 이렇게 보내고 난데 저는 이제 왠지 이게 감이 이게 이게 좀 이게 뭐지, 이게 흑암이 나가는 건가, 이게 하나님 응답 주는 건가 하면서도 또 밀어내는데 기분이 나쁜 게 애가 또 이틀인가 이어서 또 토한 거예요. 또 학교에서 또 토해서 또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 생활도 끝까지 하지 못하고 자꾸 토하다 보니까 중간에 자꾸 이렇게 계속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영적 문제로서 이 아이가 학교 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대안학교 보내라는 사인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이 속에서 자꾸 그래도 조금 믿음이 아직 쏘아 안 닿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하는데, 이렇게 그 선생님이 또 애가 이렇게 몇 번 토해 오는데도 한 번도 문자가 뭐 민재가 속이 괜찮아요? 어디가 불편한 건 아니에요? 이런 문자도 없고 아예 아무 그런 이게 아이에 대한 이런 것도 없어서 그것에 또 서운함이 또 이렇게 들어오고, 이래서 학교를 때려치고 대안학교 그냥 확 보내버려야 되나 이렇게 막 생각이 들었는데도 또 이게 속에서 100% 믿음은 안 오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도 제가 계속 이 속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증세가 또 나오냐면, 이제 우리 중국인 교회에서 이제 수련회를 가게 됐어요. 수련회를 가게 되니까 이제 기도 제목을 각자 2-3개씩 내놓는데, 제가 기도 제목을 어떻게 내나요? 하나님께서 이제 민재 대안학교 보내는 거를 100% 믿음을 달라고 이제 그 100%를 또 추가해서 이렇게 냈거든요. 근데 이제 내고 갔는데, 가서 제가 어떤 일을 듣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 지간에 있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런 문제들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아직도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확신을 끌고 무조건 보내야지, 이런 거 마음이 왜 이렇게 자꾸 오지도 않지? 이렇게 하는데, 보내기는 보내야 되는데 제 이 안에 있는 뭔가 이렇게 육신의 이런 흑암이 있잖아요. 뭔가 이게 자꾸 뿌리채로 뽑히지 않는 이런 느낌?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전에요, 대안학교 보내야 된다고, 왜 보내야 되는지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에서 그렇지 이제 입으로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도 제 마음에서 그렇지 하는데도 저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응답을 받았다고, 보낸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속에는 계속 뭔가 자꾸 있잖아요. 이게 조금 뭔가 이렇게 느낌이 좀 이렇게 시원하지 않는 이런 것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어떤 문제가 오냐면은, 민재가 이제 문제가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욕하는 말, 거짓말, 뭐 그리고 이렇게 분별력이 없이 행동하고 분별력이 없이 아무 말이나 하고. 그러니까 저는 민재에 대해서 이렇게 저는 분별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친구들과 인간관계도 좋다고 생각을 했고, 착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렇게 생각했던 민재가 완전 제 생각이랑 완전 다르게 계속 문제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 전인가 이제 계속 제가 하나님의 이거를 계속 거역하고 100% 받아들이지 않고 하니까 이제 정말 공개적인 이제 정말 창피한 일을 이제 당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 바이블 학부모 톡에 우리 교회 교사님들, 학부모님들 톡에 이제 1학년 아이들이 이렇게 분별력이 없이 이렇게 하고 어떻게 했다 막 이렇게 톡에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제가 그 톡을 보는데 민재인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딱 민재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게 창피하고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받아들이지 못하겠고, 막 이거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제가 왜 이렇게, 어제도 사모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은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데, 계속 하나님은 저한테 계속 말씀을 했던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는데, 학교, 대안학교 그리고 뭐 이런 거를 듣게 하면서도 그렇지 보내야 되는데 하는데, 이 문제를 직면하게 되니까 제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보내겠어요. 제 육신의 생각에는 계속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이게 인생 태어나서 초등학교 6학년 다니고 중학교 3학년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절차를 밟아가면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그리고 또 이렇게 세상 밖에 많은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커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이 자꾸 있잖아요. 성령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하는데도 여기서는 이런 것들이 계속 저를 있잖아요. 요거를 발목을 계속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마음이 이렇게 그 응답을 받으면서 이거는 응답이다, 감사할 일이다, 이게 너무나도 기뻐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하는데도 제가 어떠냐면은 여기에 대해서 정말 감사와 기쁨과 막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감사하지, 응답이지, 이렇게 기뻐해야지,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응답인데 이렇게까지 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막 더 이상은 하면은 더 창피를 당할 것 같은 거예요. 너무나도 무서운데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뭔가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사님이랑 이거를 쭉 얘기하는데 전도사님 응답 받았는데 왜 이렇게 반응이 이러냐고. 글쎄요, 응답이죠. 근데 모르겠어요. 응답인데 보내요. 그 전도사님도 요셉 지도자 학교가 어떻고 알죠. 제가 다 알고 그래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반응이 안 나올 텐데 왜 이렇게 반응이 이래요? 기뻐요. 저도 감사해요. 이렇게 계속 뭔가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막 여기서 막 이렇게 막 진짜 심장으로 막 두근거리 이런 게 안 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화요일 이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계속 준비를 못했던 거예요. 제 영적 문제도 항상 이렇게 지각하고 항상 뭐 하면은 이게 밑에 가가지고 막 불이 나게 하고 이런 영적 문제가 있는데 또 이제 제 계속 핑계를 대는 게 할 일이 많으니까 이렇게 밀리고 했지. 그러면은 일요일하고 월요일 이틀이면은 충분히 준비할 수 있어. 충분히 준비한다고 머릿속에 계속 계획을 세웠는데 일요일에 문제가 드러나니까 밤 11시 반까지 민재랑 씨름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말씀을 준비 막 월요일 하루 어제밖에 하루 없는데 또 갑자기 또 이렇게 중국말로 큐티를 하는 이렇게 그것이 이제 중국 교구에 우리가 몇 명이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을 줘서 저보고 오라고 한다는데 난 그 말씀을 이거 언제 준비하지? 난 막 답답한 거예요. 근데 모르겠다 가야지 모르겠어. 어쨌든 이 사실을 얘기하면 돼. 가서 얘기하면 돼. 응답을 이미 받았으니까 이거를 얘기하면 돼 하고서는 어제 갔는데 어제 큐티를 뭐 했냐면 창세기 7장 노아 홍수 사건부터 한 거예요. 창세기 7장 큐티를 통해서 완전한 제가 확신과 응답을 받은 거예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한 게 어제 큐티 하면서 이게 나오는 게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게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시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또 지금 바로 이 노아 방주가 우리가 지금 하큰나무 교회에 대안학교가 지금 노아가 방주를 짓는 거다. 이것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이 여기서 우리 다 같이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너무 말씀에 은혜 받아가지고 창세기 7장 16절을 우리 같이 볼게요. 창세기 7장 16절. 16절에 이래요.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이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이 말씀을 듣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뭐지?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대로 민재를 대안학교 들여보내.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는다. 이 방주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는 노아가 지었지만은 문을 닫는 역할은 하나님이 문을 닫았구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문 닫는 거는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방주가 대안학교가 하나님이 그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이 대안학교를 완전하게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이 대안학교의 이 문을 닫으시고 막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이 말씀. 그리고 또 이어서 밑에 18절에 이래요.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이래요. 그러니까 물이 더 많아졌어. 그러니까 우리가 대안학교 아이들 보내게 되면은 그거를 알잖아요. 예배도 드리고 하니까 어쨌든 아이들에게 말씀이 세상 아이들보다 당연히 많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많아지니까 이 아이들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사는 게 물 위에 떠다닌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아이들이 얼마나 자유함을 누릴까. 자유함을 누리고 그때 노아가 홍수 지었을 때 이 방주가 얼마나 물에 둥둥 뜨고 얼마나 노아들은 기뻤을까요? 그 배 안에 있으면서. 밖에는 막 사람들은 살려달라 하고 막 죽음이 막 이게 하고 하는데 노아는 배도 얼마나 기뻤을까. 그러니까 대안학교 민재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일이 이렇게 물에 떠서 말씀 위에 떠서 이렇게 너무나도 자유함을 누리는 이런 아이가 되겠구나. 그리고 요 밑에 21절 보면은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 위의 생물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계속 육신의 생각에 잡혀 있고 육신의 정욕에 이런 쓴뿌리들이 결국에는 다 죽음이라는 이것을 딱 깨닫게 되는데, 말씀하고 이 문제를 딱 붙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제 민재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 아이에 대한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렇게 좋게 봤던 민재가 계속 막 거짓말을 얼마나 막 완전 한데 제가 충격이고, 그리고 그 행동들을 했다는 게 저는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교회를 다녀도 애는 이렇게 키우네? 애가 너무 이렇게 싸가지 없게 크고 애가 완전 세상에 애보다도 더 형편없이 크네. 그러니까 그 절망도 있고 막 힘들고 내 애가 왜 이런 애지? 이렇게 자꾸 불신앙이 있었었는데, 제가 이거를 보니까 그냥 이게 노아도 보게 되면은 그냥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하니까 보호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할 때 민재가 보호를 받겠고, 또 이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재에게 아무것도 좋은 게 없어. 아무것도 좋은 게 없으니까 이제부터 민재가 대안학교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채워주실, 이제 하나하나 이제 이게 건축해 갈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민재가 또 하나님이 앞으로 엄청 크게 쓰실 거라는 또 이런 믿음. 오니까 계속 기쁜 거예요. 어제 큐티 이 한 장을 했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래요. 방주 안에 들어갈 때 보면은 새가 들어가고 곤충이 들어가고 동물이 들어가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되게 보기 안 좋고 엄청 이렇게 그렇잖아요. 허술해 보이는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게 이제 그렇게 보이는데, 우리 육신으로 봤을 때는 화려하지 않지만은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간 곤충, 새, 동물들도 생명을 얻었잖아요. 살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볼 때는 너무 화려해요. 세상 학교는 건물도 크고 운동장도 높고 너무나도 좋고 이렇게 엘리트 선생님들도 거기는 많고 하는데 화려해 보이는데, 우리 육신으로 봤을 때 너무 좋아해 보이는데, 이제 21절의 말씀처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죽는다는 것처럼 이 땅의 거는 결국엔 다 멸망이다. 이 말을 솔직히 우리가 전지학 훈련할 때도 그렇고 예배 때도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 이거를 안에서 이게 흑암이 있으니까 거역을 하고 말씀으로 이렇게 막 스폰지처럼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 어느 날 저희 문제들이 이렇게 막 드러나고 창피한 일을 만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깨달은 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면은 방주를 만들 수 없고, 또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들어가지 못하겠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일단은 돼야 되는 것을 이제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가 잠언서를 요즘에 계속 이렇게 길거리에서 부르고 이 말씀을 계속 듣잖아요. 근데 1장 33절 제일 마지막에는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니라. 이 말씀이 너무 또 믿어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이 안에서 평안하고 있으면은 재앙이 이제는 없다. 이게 이제 그것이 안전하게 노아 방주 안에 안전함으로 있는 것처럼 저도 그게 이제 또 믿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그 위에 있는 것들이 제가 보니까 이 말씀을 쭉 보니까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고 광장에서 소리 지르고 부르고 어디선가 얘기를 했는데도 저의 이 어리석음이 거만한 것들이 이 안에 있으니까 이것들을 이제 밀고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너의 영을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불렀는데도 그래도 그렇지 하면서 듣기 이제 있잖아요. 좋게 안 들리고, 내가 손을 폈는데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하시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계속 문제가 오고 책망이 오는데도 감사와 기쁨이 막 넘쳐나지를 않았던 저를 또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이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고 재앙이 폭풍같이 오고 막 근심과 슬픔이 앞으로 점점 더 크게 올 것 같은 게 막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때는 이 말씀이 점점 성취되겠네. 그래서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유다가 멸망당하는 것도 기회를 줄 때 얼른 돌이키고 얼른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나와야지. 그때는 이제 노아가 하나님이 문을 닫을 때는 이제는 끝나는 거예요. 응답을 받고 싶어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대서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 않았죠.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즐겁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육신의 생각이 계속 여기 쓴뿌리가 왠지 이렇게 계속 제 마음을 흐리게 하는 게,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이 여겼다. 그러니까 책망을 그렇게 없이 여기니까 여러 문제는 큰 문제 안 같아 보여. 남의 문제는 큰 문제처럼 보이지만 나한테는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오지 않으니까 뭐 거짓말 뭐 이런 것도 계속 넘어가고 하다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제가 이제 이것이 말씀들이 보니까 계속 이 말씀이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겠다. 이것을 제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바로 기뻐하지 않고 이거 기쁨으로 정말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은 정말 나의 꾀에 배부르겠다. 흑암의 올무에 빠져가지고 결코 이제 유다처럼 멸망하는 일이 벌어지겠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위는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이랬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것들을 보는데, 올해에 새해가 시작되면서 이렇게 카드 말씀을 뽑는데 민재가 이런 말씀을 뽑았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지도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뽑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왜 애한테 왜 이런 말씀 주지? 겉사람이 낡아지고, 이거는 어른들이 많이 찐때가 묻어가지고 겉사람, 이건 나한테 주는 말이래야 어울리는데 왜 이게 애한테 이런 말씀이지? 그러면서 그냥 뽑았지 하고 별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민재의 겉사람이 나가고 지금 속사람이 지금 새로워진다. 이것도 막 이러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어제 하루 있잖아요. 너무 깊은 거예요. 밤새 말씀 준비하는데 밤에 이것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서 지금 오늘의 이거 조금 길었는데, 문제와 저는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희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시간표가 너무 정확하다. 너무 정확해요. 실은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시간표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부교역자들이 가시고 어찌 하다 보니까 이제 가위바위보 어머나 집사님을 해서 져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할까? 글쎄 하나님 뜻이 있겠지. 그냥 이랬는데 보니까 저에게 또 이 말씀을 전하기 이틀 전에 이 사건이 또 완전히 저를 통해서 어제까지 응답을 받게 하신 게, 하나님이 지금 다음 달이면은 대안학교 그거를 하잖아요. 그 오리엔테이션인가 이런 설명회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 이 시간표에 너무 맞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시간표가 너무 확실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성취해 나가는 것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기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기뻐가지고 제가 지금 1시간 자고 나왔거든요. 근데 하나도 피곤하지 않고 하나도 지치지 않고 지금 성령이 너무 충만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결론하겠습니다. 결론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된 집행 속에서 아주 절망적인 구절을 보게 됩니다. 25장 7절에 보니까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하나님이 시드기야에게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예레미야 27장 12절에 네가 바벨론 왕의 몽예를 매면 너는 회복할 것이고 유다의 회복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을 때 그는 절망을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눈을 빼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은 좀 불편해도 화려하지 않아도 우리는 옳은 것을 선택하고 살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깨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놓으셨으나 우리의 육신의 생각들, 그래도 그렇지라는 흑암의 속임수에 늘 속아 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손을 끝까지 놓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가는 전도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모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재미있죠. 이게 복음의 맛이에요. 날마다 어떤 상황과 사건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영의 귀가 열려야 돼요. 근데 이게 훈련받지 않으면 잘 못 알아들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못 들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종교인이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못 받으면 인본주의, 내 생각대로 살게 돼서,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어떤 문제와 사건을 보고 들으면은 이 문제를 세상 사람의 수준으로 해석할 거냐, 아니면 요셉처럼 형님들이 자기를 팔았는데 훗날에 만났을 때 내가 당신들의 판 요셉이다 말하니까 막 방성대곡하고 울었어요. 왜 울었냐? 자기들이 한 짓이 있잖아. 근데 꼼짝없이 우리 죽었다. 이제 우리 죽었다. 큰일 났다. 그래서 울은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 형님들 울지 마시라고, 두려워 마시라고. 형님들 손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판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아시고 이 때를 준비하셔서 형님들보다 나를 먼저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보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저주 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의 축복의 뜻으로 해석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상황을 풀고 보는 걸 훈련받아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내가 원하는 상황이든 원치 않는 상황이 벌어져도 이게 어떻게 복으로 뒤집힐 건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이 문제를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받는 게 복음이 사상되고 체질화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어떻게 될 거지? 내가 원치 않는 아주 기가 막힌 슬픈 일을 만나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범사에 감사를 했으니까 내가 지금 이해가 안 가도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 이런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뜻은 어떤 축복이 들어있습니까?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이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본 어떤 충격의 감정과 놀람이 아닌 말씀대로 내 생각과 마음까지 맞춰가면서 사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은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와 사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보고 듣는 게 내 감정의 느낌대로 그러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뭐 내가 원치 않는 재앙 같은 이 상황이 재앙같이 오면은 내가 하나님이 떠나셨나? 웬 재앙이 나한테 이렇게 있나? 해석을 막 이렇게 되면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떠나셨습니까? 나를 버리셨습니까? 막 불안에 떨고 막 불신앙 가운데 해석하니까는 이 문제가 빨리 하나님의 임재가 빨리 임하지 못하고 그게 고통으로 계속 오다가 막 완전히 불신자처럼 그 문제에 잡혀가지고 완전히 우울증 걸리고 막 공황장애 걸릴 정도로까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가 무척 무서운 말이에요. 문제와 사건을 대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믿음을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해석하는 이 능력이 우리의 믿음이고 창조적인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반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눈이 그리스도의 눈이 되고 내 귀가 그리스도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의 눈이 모든 걸 보고 듣는 거로 내가 이렇게 내 생각과 마음에 네 믿음대로 될지라도 정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훈련돼야 돼요. 이 눈이 하나님 눈 되고 믿음의 눈 되고 귀가 어떤 소리를 들려도 감정으로 범죄 속에 빠지지 않고 어떤 소리인지 모든 죄와 저주 나를 죄짓게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 속에 이 문제 속에 나를 갖다가 죄 속으로 해석하게 하고 불안 속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해석으로 끌고 가려고 막 흑암은 나를 갖다가 막 이간질할 때 정신을 차리고 저주로 보지 말고 축복으로 보면서 이건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숨어져 있나요? 라고 말씀대로 내가 생각과 마음을 지켜서 해석해 나갈 때 거기서 네 믿음대로 감사할 때 감사한 일이 더 벌어지는. 그 시편 50편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는 찌질으니 건질 자 없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감사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룬다. 여호와를 잊어버린 게 뭐예요? 감사가 안 나오면 이미 여호와 잊어버린 게 여기서 찢어버린대잖아. 성도가 감사가 없다? 범사에 감사가 잘 안 나온다? 냉랭하다. 입만 감사하다고요. 감사해요. 근데 여기 마음은 냉랭하다? 하나님이 심장과 폐부를 보면서 일하시는 분이지 그때 그 말에 속진 않잖아요. 누가 여호와를 떠난 사람이 누구야? 감사 안 나오고 복음 해석 안 나오는 사람은 여호와가 찢어지는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의의 흉배, 하나님과의 그 말씀이 믿어져서 어떤 사람들 설레임이 여기서 안 없어지게 만들어. 기대감과 설레임. 이건 또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만드시려고 이렇게 하시지? 이 설레임과 그 기대감이 여기서 안 없어지게 냉랭함이 들어오지 않도록 계속 내 가슴을 깨우고 정신을 차리고 이게 없어지면 깜짝 놀라고 이거 어디 갔지? 왜 설레임과 믿음이 없고 기쁨이 없지? 놀랄 정도로 찾아와야 돼요. 이거를 믿음을 내 가슴을 늘 깨어 지켜야 돼요. 이거 놓치면은 이거 무릇 지킬마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 뺏기면 다 뺏긴 거예요. 이 마음에 기쁨, 감사, 소망 뺏기면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내 몸뚱이 교회에 와서 철회하고 기도하고 백날 해봐. 가슴은 이미 초전 박살이 났는데 하나님 안 계신데 거기서 맨날 이 뻥 뚫린 가슴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생쇼를 해봐. 이게 되나? 하나님부터 먼저 모셔와야지. 하나님 나라가 나와 함께하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막 너무 감사해요. 막 의로운 관계. 그리고 원수가 없도록 인간관계도 전부 의로 만들어야지. 다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선지자 영적으로 흑암이 들어가서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구나 저랬구나 해서 선지자 마음으로 이해하고 제사장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왕의 마음으로 흑암이 이간질을 권세를 갖고 흑암을 꺾고 이런 걸로 준비하면서 여기 나는 복의 근원이야. 복받은 자녀야. 오늘은 어떤 축복으로 역사하실까? 기대감으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를 요 가슴에서 하나님 나라를 부흥을 시켜야지.
내 가슴을 딱 여기를 하나님의 임재를 만들어 놔야지. 내가 기도하기 전부터 네가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하기 전에 벌써 그 말씀이 여기와 살아서 기도하기 전에 한바탕 웃음이 나오고 막 기쁘고 그러면서 기도 속에 들어가고 이렇게 만들어 놔야지. 이거 다 뺏기고 백날 부르짖어 봐. 없어.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의 가슴을 뒤다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있는가. 그래서 기대감과 설레임을 계속 만드시고 매일 이 싸움을 뭐 남편 지키고 돈 지키고 자식 지키고 할 게 아니라 믿음 지키는 게 탁해요. 여기서 내 믿음 하나 꼭 붙들고 있고 천지가 무너져도 하나님 옆에 믿고 있으면은 이 오른쪽에서 1000명이 무너지고 왼쪽에서 10,000명이 죽어도 너는 있잖아 온전히 지켜지, 너는 온전하리라. 이런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 지켜야지. 오늘 큰나무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요소, 어떤 날선 것보다 예리해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맨날 살아서 나를 딱 깨우치는 이런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셔야 돼요. 살아있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계속 24시간 내 생활 속에 개입되어 계시는 그런 신앙생활 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흑암을 쫓으면 하나님이 완전한 날이 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 살아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학자의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학자처럼 알아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앞에 서서 또 말씀을 인도해 가는 또 하나의 사역자들에게 학자의 혀를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학자처럼 말하여 듣는 자가 학자가 말하는 거구나, 정말로 이해가 잘 되는구나, 정말 이해하기 쉽고 깨닫기 아버지 쉬운 그러한 학자의 말로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큰나무교회는 많은 평신도 사역자들이 아버지 온 성도가 사역자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할 줄 알도록 훈련하시고 만드신 주님, 너희는 만인 제사장이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어립니다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제 말세 때는 너희가 제사장이다, 목회자다, 교회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정체성을 깨워주셨습니다. 어리다 아버지 생각지 말게 하시고 나는 이 시대에 사는 우리 가정을 지킨 가정 목회자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지키고 현장 사역을 지켜내는 하나님 깨어있는 하나님 군사, 영적인 군사가 되게 하시고 영적인 경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합법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 공의와 정의에 사로잡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능력으로 하나님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많은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낼 수 있는 용사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화가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바쳐 정말로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소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하나님 예물을 통해서 올리는 이들의 하나님 간절함을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영혼력으로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모든 현장을 승리케 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승리케 하시고 예물 드린 이 성도들을 이 세 가지 능력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되었습니다.